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한 주님의 당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셔서 목소리도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날씨도 많이 덥고 또 오늘부터는 또 비가 또 이제 옵니다. 오늘하고 내일 모레 좀 비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정말 후덥지근한 날씨에 지치지 않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참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걸 해라라는 말씀보단 어떤 걸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새겼던 것 같아요. 뭐 하라는 거는 안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하지 말라 그러는 건 하면 혼나잖아요. 네,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나름대로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라는 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그게? 잔디에 들어가 보고 싶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게 설교하는 강대상, 강단이 있는 곳에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근데 왜 올라오지 말아야 되죠? 보통은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정말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교회의 어떤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참 좋은 부분도 많았지만 또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기도 했어요.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들이 올라가고 뭐 이제 헌신 예배 때나 이럴 때는 이제 뭐 권사님들은 이제 보통 아래에서 뭐 하시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교회 초창기에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이 예배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설교를 하는 강단이 있는 높은 곳은 마치 구약 성전에 있는 무슨 지성소와 같은 개념으로 이 강단을 이해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과연 건물로서의 성전은 있는가? 이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겠죠. 건물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건물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곳이 곧 성전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건물도 성전이라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건물 자체를 성전으로 지었다고 간판을 건다고 해서 저절로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성전이라 불리우는 건물들, 소위 성지순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 성스러움은 그냥 종교적 건축물이기 때문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루아침에도 전혀 성전과 상관없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성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며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2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모든 세계관이 붕괴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자신의 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성전이라는 건물이 무너지면 곧 자신 또한, 자신의 민족 또한, 이 세계 또한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건물과 함께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다해 지켜온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아마 매우 화가 났을 것입니다.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시니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는 2장 13절부터 읽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며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그의 사역을 계속 감당해 가셨죠.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자 절기의 풍습과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유월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거든요. 거기에는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성전의 모습이 무언가 좀 너무나 이질적이에요. 너무나 이상해요. 무언가 본질이 없는 것 같은, 형식은 분명히, 간판은 분명히 교회라고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성전의 타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보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등 제사에 쓰일 여러 가지 제물들을 팔고 있었고 헌금을 드리기 위한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제부터 여전도에서는 떡국도 팔지 마세요. 뭐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뭐 판매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고 성전 앞엔 대부분 이것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데 소를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또 몸이 불편한데 하나님께 그 양을 데리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앞에서 일정 금액을 내고 구매를 하고 그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일은 많이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장사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그 안에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 자리들은 당시의 유대 전승에 의하면 자리마다 자리값이 있었죠. 지금도 보면 가게들마다 땅값도 있고 월세도 있지만 나중에 그 자리 넘길 때 뭐 있어요? 권리금 있잖아요. 당시 성전 앞에서 헌금을 바꿔주는, 재물을 바꿔주는 사람들 사이에도 권리금이라는 게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성전의 실세인 사람들이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보실 땐 단순히 어떤 교환을 하는 장소처럼 단편적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뒷배경들까지 입체적으로 보이셨던 것이죠. 성전의 참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공동체의 성전의 시초, 그 성막,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막은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 정복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즉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회막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막은 훗날 성전의 모형이었고 그 성전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했죠.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고 성령이 지닌 성도의 상징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장소는 분명히 성전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고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아주 세부적인 사이즈까지, 재질까지 다 알려주셨지요. 그 안에 어떤 것을 넣어야 되는지, 거룩한 등잔대를 넣어라, 금양단을 넣어라, 증거대를 넣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도록 수족을 씻고 그 자리에 나오라고까지 지침을 주셨어요. 성막이 성막되기 위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한 가치들, 소위 오늘날의 예배의 신학에서는 예배의 사중구조라고,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례가 있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향한 파송의 모든 시간들이 그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채워질 때 비로소 건물도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성전의 필요가 채워질 때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그냥 그 천으로 세워놓은 그 천막이 비로소 성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어떤 하나님 말씀하신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곳을 성막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성전은 좀 달랐어요. 사진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작은 부지가 솔로몬 성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거에 한 몇 배 되는 크기 있죠? 그게 신약 시대에 나오는 헤롯 성전의 크기예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성전이 바로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신약 시대에 본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큰 엄청난 크기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헤롯 성전은 구약의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작게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을 헤롯이 대대적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보수하였어요. 유대의 분봉왕 헤롯은 왜 이 성전을 지었을까?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왜 성전을 지었겠어요? 바로 이 성전을 크게 지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 공적을 자랑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기도 전에 기원전 20년부터 이미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벌써 헤롯 성전이 완성된 지 얼마나 됐다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이 얘기를 할 때 이미 이 성전이 지어진 지는 벌써 한 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헤롯은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지만 그들은 외형적인 성전만 크게 지어주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 로마가 우리를 잘 돌봐주고 있다, 정부가 우리를 잘 돌봐주고 있다, 우리는 마치 여전히 부흥하는 공동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듣다가 교회 성장학의 ABC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ABC가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A가 뭐였냐면 attendance, 그러니까 출석 성도, B는 빌딩, 큰 건물, C는 캐시, 교회 헌금. 저 그 말을 듣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한 10년 전쯤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셨던 건 이렇게 교회를 합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지 맙시다 얘기였어요. 이렇게 된 걸 부흥한다 많이 말하고, 어떤 교회가 인원이 많아진 걸 보고 그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도시에 가면 교회 성도가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농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도가 적은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갖고 누가 부흥이냐 뭐냐 이렇게 나누냐,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그건 사탄이 주는 유혹이다 라는 그런 강의로 처음에 시작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화려하게 지어준 헤롯 성전의 마음을 아주 뺏겼죠. 헤롯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로 유대인들에겐 비록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자긍심 자체였어요. 하나님보다 헤롯 성전이 훨씬 더 크게 보였죠. 로마는 이 건물 하나를 지어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소유를 아주 딱 막을 수 있는, 그들에게 주는 아주 꽃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여러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지만 과연 성전일까요? 시작부터가 성전이 아닌 거예요. 헤롯이라는 이름 뒤에 어떻게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도 아니고 헤롯의 영광, 로마의 영광,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은 종교적 건축물,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 종교적 건축물에 가까웠던 것이죠. 분명 거기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사도 드려지고 있고 율법의 행위도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위치나 장식이나 규모나 관리 방법을 보면 성전인 건 분명한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이죠.
성막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들의 만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져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철저한 엎드림.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종교 행위가 반복되니 헤롯 성전은 사실상 성전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쌓았던 제단,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모세가 주는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과 결코 다르지가 않죠. 주님은 이런 건물을 더 이상 성전이라고 믿게 해야 할 이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이렇게 누구 돕는다고 판매하는 거 하셔도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장사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헤롯 성전의 화려함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참된 성전이란 무엇인가를 당부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집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집에만 계시는 분으로 그들 스스로 착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그 성전에 무너지는 성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같이 사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을 어떤 유대인들의 지방령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 성전의 본질은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라는 건축 구조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곧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집에서만 만나야 할 가족이 아니라 집 밖에 음식점에서 만나도 가족이에요. 교회에서 만나도 가족이고요. 힘든 삶의 현장에서, 광야에서, 정말 풍랑이 있는 어려운 속에서 만나더라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가족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건물 아니잖아요. 가족이 여러분 족보 안에 갇혀있는 형식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실존하는 관계잖아요. 실제적 관계잖아요. 성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친밀함이 있는 거룩한 공간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은 사라진 채 돈소리 장사꾼들의 소리만 일어나니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성전의 본질이 아닌 것들로 성전을 채우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일이 그러면 일어났겠어요? 바로 성전을 둘러싼 성전 기득권, 성전 마피아들의 기득권 싸움 때문이에요. 표를 하나 볼까요? 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성전을 좀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세 부류의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의 출신이고 사두개인들은 당시 주로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평민 중에서 무언가 되게 많이 공부한, 우리나라랑 꼭 비교하자면 예전에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죠? 중인 계층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바리새인, 누가 여러분에게 야, 넌 참 바리새인 같다 그러면 고마워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사실 고마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함부로 사실 그 얘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 완고해지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의 권력의 기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권력의 기반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베이스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본 베이스는 성전은 아니었어요. 회당에서 이제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기존에 있었던 모세 오경이 그들에게 곧 진리고 당연히 부활을 부정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 오경으로부터 나온 율법과 전통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파생된 파생 상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긍정하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부정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성전을 운영할 때 이들의 힘이 어디 있냐? 대제사장은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의 권한을 가장 크게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권이나 운영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누가 제일 힘이 셀까 이러면 대제사장이 제일 센 것 같이 보이지만 사두개인이 최고로 힘이 센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모든 경제권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 민중들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자가 서로 건강한 견제를 하면서 나쁜 쪽으로 가지 않게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잘 안 되는 거죠. 나쁜 쪽으로 같이 야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그 야합의 결과로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이 성전 마피아를 척결해야 될 이유를 가지셨어요.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은 정치 종교적 위협의 갈등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을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낮은 것으로 격하시키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대제사장들의 제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사두개인들의 경제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바리새인들의 신학권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에요. 즉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 아닌 그들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종교적 아지트로 만들어버렸으니 주님은 이들의 아지트를 무너뜨리셔야 됐어요. 강한 표현으로 보네포는 폭파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이들의 기득권을 폭파시켜야 된다. 주님이 그러면 어때요? 테러리스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했죠? 사실상 테러리스트처럼 얘기했어요. 성전 파괴론자다, 성전 모독론자다,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말을 들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게 파괴인가요? 오히려 파괴한 것들을 다시 올바르게 돌려놓으려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주님, 막힌 담을 모두 다 허시고 모든 이들을 평화 가운데로 이끄시는 평화의 주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는 우니 연희교회 공동체의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의 소유도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운영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분쟁과 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력하기 위한 사업장도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성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연희교회, 그리고 이 예배당이 지향해야 될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에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성전답지 못한 헤롯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은 아주 급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성전을 위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을 헐어라. 고쳐쓰기 어려울 것 같다. 헐어라.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의아해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뭔데 이걸 사흘 만에 헐었다가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전은 여전히 그냥 건물이에요.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전의 성막, 성전으로서의 모형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모형인 성전, 건축물로서의 성전의 시대를 이젠 종료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는 것은 먼저 성전이 아닌 것이 성전이 되어 있는 것들을 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헤롯 성전의 위대함, 거대함, 화려함, 이를 통해 백성들을 쥐락펴락하려는 권력의 맛을 누리고 있었죠. 이로 인해 대다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사실상 종교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대칭적인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대칭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냥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여러 가지 가진 것들로 인해 되게 비대칭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 왔을 때 그런 모든 비대칭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균형과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너 하나 나 하나 잘난 사람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다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구나 대단한 의인 없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으로 엎드리는 것. 밖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받지 못할 사람으로 나뉘지만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당이 지향해야 되는 성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은 오히려 대칭이었던 것도 이곳에 들어오면 비대칭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돈 되는 존재들과의 만남만 있으며 권력을 댈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만남의 장소로 전락해 버렸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전이 아닌 것들이 성전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고쳐 쓰려고 하지 말고 헐어야 됩니다. 헐고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성전의 요소는 성전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을 때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아닌 성전같이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건물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허물어야겠죠. 우리 교회가 100평이었는데 내년에 200평이 됐다고 부흥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배드릴 장소가 커진 거죠. 교회 건물을 아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대상이나 찬양대석이든 어디든 깨끗하게 쓰는 것 되게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아껴 쓰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성물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사역을 하기 위해 조직을 갖추긴 하지만 성전의 본질보다 조직을 유지하거나 관례나 위계나 내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성전의 본질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라는 말이, 전통은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성전처럼 되는 것은 인습입니다. 여러분, 전통과 인습 우리 학생 때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좋은 것들 계속되는 것은 전통인데 나쁜 게 계속되는 거 인습이라고 하잖아요. 전통은 좋은 건데 이 전통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인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쓰여진 이 순전한 말을 너무나 정말 순진한 만큼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내규를 지키는 것, 그 어떤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성전이 아닌 성전의 기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라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어떨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기준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변화가 생겼을 때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여러 가지 많은 다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는지가 예배를 잘 드렸다, 은혜를 받았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냐보다 이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의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뭐 예배 때 그냥 있었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를 참 잘하시네. 참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오늘 찬양대회 찬양이 너무나 좋았다. 물론 그것이 은혜이지만 그 자체가 은혜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 목회자, 특정 찬양팀, 특정 유명한 강사에게 의존하는 신앙, 그분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고 그 찬양팀이 아니면 안 되고 그 예배당이 아니면 안 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성전이 아닌 것을 성전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예배 그 자체, 예배를 받고 추앙을 받는 성전 그 자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었느냐, 그 만남이 회개의 만남일 수도 있고 질책하시는 만남일 수도 있고 위로하시는 만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만남일 수도 있는데 그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든 대단히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이든 아니든 설교자의 설교가 어떠하든 찬양팀의 반주가 어떠하든 들판이든 골짜기든 더 이상 어떤 상황도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헤롯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육체를 완전히 허무시며 부활을 통하여 성전의 새 시대, 인격적인 임재의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성전이란 더 이상 건물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통로입니다. 이제 그 만남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전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다면, 이전에 성전이란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나눠주셨죠. 예수님이 먼저 성전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도 성전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전을 아낀다, 성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오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순한 물건과 물건이 만나는 곳이 아니라 물건과 재물이 만나는 곳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성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형식과 사람이 만나 아무런 변화도 없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전통과 죄인이 만나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철저한 죄인이 만나는 곳, 사람들이 각자의 왕관을 내려놓고 오직 왕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만나는 참된 성전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